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평택시에는 여러 대학교가 있는데 특별히 저의 애정이 가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왔었던 평택대학교.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맨날 데모하고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정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평택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대학원에서, 같은 대학원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바로 그 평택대학교에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네, 저의 여자친구, 네, 저의 단짝, 네, 저의 와이프를 바로 이곳에서 만났고 또 결혼 역시 평택대학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평택대학교를 애정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왜 시작부터 왜 이런 남의 연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장소, 그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었던, 그들을 처음 불렀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자신의 제자로서 세상에 파송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남 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셨고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또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약 한 8일 정도 지난 후에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어느 곳이냐?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령을 받게 되고 파송을 받게 되고 바로 무엇을 했냐? 막 밖에 나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막 받았는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이 예전에 했었던 일, 약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니까 한 3년 전에 자신이 했었던 이 생업, 왜냐하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을 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리더처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잘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죠. 안 잡혀야 됩니다. 안 잡혀야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지만 3년의 공백이 너무 컸는지 운전 한 3년만, 아니 한 달만 안 해도 운전의 실력이 확 줍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할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5번까지 했습니다. 참 창피하지만 자신이 뭔가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역시 밤새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선생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물고기가 잘 잡혔는지 물어보고 안 잡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보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자 어떻게 되었냐면,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민한 제자였었던, 사랑하시는 제자라 불리는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던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마치 제 3살 이현이를 볼 때마다, 8살 우리 나연이를 볼 때마다 고구마 한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이 제자들에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우리 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무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어부들에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주님밖에 없는데 이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참 성격대로 나옵니다. 갑자기 그의 작업복 막 이렇게 이거를 옷을 추스려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배로 열심히 져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성격대로, 그의 기질대로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영을 어프어프 해가지고 주님께 가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이 어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 힘들고 지치고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줄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면서 어서 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나타나셨고, 또한 그들은 엄청나게 기적적인 물고기 잡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오늘의 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열심히 어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물고기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복음 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그들은 직접 자신의 목숨이, 생명이 위태해지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었던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샬롬,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도 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서 세상에 파송하신 것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처음 만났었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아무리 수고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엇이 참된 성공의 비결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잠깐 쉬었지만 평생을 어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에서는 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된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으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언젠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끝내는 심판의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이렇게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물을 내던졌을 때 그들은 그때가 돼서야 참된 성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업으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한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그저 말빨이 좋아서, 잘생겨서, 설득력을 가지고 많은 돈으로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학식과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자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성과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많은 자들이, 물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끝까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단지 일에만 집중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며 그 중간의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을 기초로 하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초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영화 배우들이 자신들이 무슨 상을 받으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 여러 개, 트로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에, 일에만, 성과에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었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를 따랐었던 그 모든 친밀한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어제입니까? 아니면 한 달 전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데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것, 많은 돈 내는 것, 그냥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가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답답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그릇이 부족하고 이 그릇이 별 볼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담기게 되면 그 그릇은 너무나도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무명한 자인 것 같지만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도 저도 너무 지겨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주일날 또 제 손에 꼽히는 기대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저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맛있게 식사했었던 그 기억들이 저는 너무 좋은데 요즘에 이 식사 교제들을 잘 나누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식사, 특별히 이 동양권에서는 이 식사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원을 얻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그냥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식탁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나됨을 누린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그 제자들을 어느 곳으로 초대했냐면 식탁의 이 모임으로 이 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냐면 아침 식사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주 먹는 떡과 물고기가, 생선이 그곳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떡 그리고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기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를 그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곧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을 드러냈던 그 사건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함께 한 번 더 기억하며 참된 기쁨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떡을 떼면서 그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또한 이것은 무엇이 생각나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던 마지막 날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한 이 남겨있는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식사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화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들을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자들을 교회로서 하나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을까요? 결혼을 안 하셨을까요? 미혼이셨을까요? 아니면 기혼이셨을까요? 네,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눈동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결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단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적이 베풀어졌으며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이 식탁의 교제를 누렸었던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요즘에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띄엄띄엄 앉고 함께하지 못하는데 자칫 이것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제하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형제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중요하며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그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주께서 부르신 귀한 교회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 되며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연대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참된 사명을,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